피겨신 같은 가을을 자시고 이제 좀 힘을 얻으니까 얼굴들이 좀 많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우울한 소식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전쟁 소식들만 듣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기쁜 지금 일이 생겼죠. 우리나라가 고 김대중 대통령님 이어서 두 번째로 세계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라는 작가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승원 작가로 시대를 고발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 고향하고 가까운 장흥이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한강이라는 이 작가는 광주 중흥동에서 성장했다가 서울에 가서 대학교를 다니고 좀 생활하고 있는데 그 작가의 그 뿌리 이면에 보면은 역사의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 그 작품마다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이 작가의 작품 중에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된 광주 5.18에 대한 기억이 늘 제 삶의 역사 트라우마와 배신의 아이콘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5.18을 겪으면서 상공안에서 무수히 죽었던 그 시민들의 시체를 보고 관을 보면서 저는 제 삶에서 이 가슴 안에 울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항상 배신이라는 아이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힘없는 그 우리 광주 시민들을, 국민들을 총칼로 무수히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저는 지금도 이 안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없습니다. 올해는 이제 36년과 6.25와 경제 고도 성장을 겪으면서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문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가를 뒤돌아봅니다. 1등만 살아가는 사회, 권력이 폭력이 되어 민족의 삶을 억누르는 억압을 겪으면서 역사의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 권력과 폭력으로 인간의 정신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참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매일 뉴스를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늘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를 통치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통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찬양과 탄식과 탄원의 기도를 생각하는 유익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어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교회를 출석하며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 아주 인수격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마구잡이로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하지 않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기도 하자고요.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는 다른 한국교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따르지만 하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명한 한국 통성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종류들은 영어로 표기할 수 있는데 통성기도는 스페인 그대로 TONGSUNGGIDO 통성기도라고 표현한다. 그 통성기도가 한국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성기도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국교회사에 가히 큰 이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평양 대부흥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통성기도는 교회 한 공간 안에서 수많은 회중들이 한꺼번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자처럼 울부짖고 통이하며 큰 소리를 외치며 기도하는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보면은 기록에 의하면 1907년 1월 평양에서 대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전할 것인가를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20명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께서 20명이 아닌 우리 다 일어나서 통성기도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했던 게 통성기도의 기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앞으로 통성기도를 제가 권유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통성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자의 생각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조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영적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자의 생각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조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행위를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살리는 영적인 기다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모님, 기타나 피아노를 할 때 조율을 하죠. 예. 그 조율을 왜 할까요? 그 음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조율입니다. 이게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내가 마구잡이로 내 생각을 토해낸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도신경 및 십계명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3대 지침입니다. 3대 지침은 성경에서 출발하지만 그 특징을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은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믿을 바를 내용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어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만든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 출발은 사도들에게 유래되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5세기 말부터 서방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주신 생활 규범 356가지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을 10가지 항목을 받은 것을 십계명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십계명을 구약에서 추출된 하나님의 백성의 요약된 행위 규범, 즉 어떻게 행할 것인가. 다시 말해 십계명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즉 윤리로 만나는 사도신경은 신약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요약된 신앙과 내용, 무엇을 믿을까의 문제, 다시 말해서 교리라 말씀합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은 본질상으로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적인 것도 아니요 십계명처럼 생활 규범적인 것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두 가지 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인간 생활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신앙인의 인간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교리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 인간 생활에 관한 언급은 윤리가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은 교리로서 사도신경과 관련되고 후반은 윤리로서 십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볼 때 주기도문은 실로 사도신경과 십계명의 종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이 합쳐진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실로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사도들의 종합 완성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거기에 대응하는 인간의 기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모든 성도에게 기도의 내용을 획일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의 신앙 규범을 가르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에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주기도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성격 태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유대인들이 기도문에서 축약된 성격이 강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과 오후와 저녁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과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전형적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이 18기원과 카데시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문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18기원과 카데시라는 그 기도문에서 차용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카데시는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신도의 한 목소리로 함성하는 공동 기도문으로 이는 주기도문의 전반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의 기도문은 유대인의 기도문의 형식을 따를 수 있다는 성경학자의 발언이 아마 공통적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도문은 이방인을 위한 주기도문으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보다 짧고 강렬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주기도문에 주는 영적인 교훈은 대동소이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인의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은 소위 산상설교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내용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 6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서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설교의 교훈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상설교의 첫 번째로 신학적인 측면인데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첫 번째 신학적인 측면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율법,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이루려 함이라. 이에 대한 해설이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에 대한 해석이 마태복음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그리하여 6장에서는 외식하는 자,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구제, 기도, 금식 등이 들어 경계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바로 기도에 대한 교훈에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기도의 금식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8절의 기도에 관한 원리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에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은 실로 기도문의 모범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이 주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로서 대체로 5장은 자기 완성의 생활 원리와 6장은 하나님의 우선 생활 원리, 7장에서는 7장 1절과 12절에는 개인관계에서의 생활 원리로서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 우선의 생활 원리 가운데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처럼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산산설교를 신학적으로 보이든 윤리적인 측면으로 보이든 예수 기도에 관한 중요한 문맥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활 원리 가운데 기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생활 전체를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호흡이 곧 조율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남에게 보여주는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바라는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받아야 할 순서대로 구한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간구의 준칙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취지로 간구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는 길잡이기도 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도 흔히 기도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기도는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도 하며 요청일 뿐만 아니라 보기도 하고 묵상일 뿐만 아니라 찬양하기도 하고 실천일 뿐만 아니라 신비기도 하고 경교에 관한 일 뿐만 아니라 섬김에 관한 일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모세의 십계명과 사도들의 사도신경의 종합 세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성도에게 기도의 내용을 획일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험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누리기가 너무 벅차서 여러분께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몸 기도라고 합니다. 몸 기도. 통성 기도가 아니라 몸 기도라고 합니다. 내 몸 기도. 내가 머리를 만지면서, 눈을 만지면서, 코를 만지면서, 입을 만지면서, 손을 만지면서, 발을 만지면서 하는 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만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옵소서. 눈을 안수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의 감정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사랑의 눈길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를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게 오만하게 하지 마옵시고 코로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게 하시고 숨 쉴 때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빠져나게 하옵소서. 입을 안쓰면서 하나님, 저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를 안수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까지도 회복되는 열린 길을 주시옵소서. 손을 안수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안수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종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 기도를 은혜의 샤워 기도라고 부릅니다. 몸 기도, 내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생각날 때마다 몸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존경하는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 하고 왜 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까? 왜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독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과 기도가 내 마음 가운데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표본의 기도를 통해서, 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호흡할 때 하나님과 독대로 만났을 때 여러분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하는 귀한 후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통성기도와 회개기도와 금식기도와 침묵기도와 합심기도와 방언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우리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후광교회 콘서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감동,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의 가정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영원히 소생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